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들로서 양무리를 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만약 억지로 감당한다면 당사자의 마음부터 좋은 마음일 수가 없고, 심적으로도 억지로 감당할 때 빨리 지칠 뿐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돈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헬라 철학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돈을 목적으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돈이나 뭔가를 얻으려고 바라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아낌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진 권위만 내세우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양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앞에 선 자들도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리더의 신앙의 본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고 따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누구부터 공격해 오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쩡하던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서 이단이 되거나 이단에 넘어간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공격해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염려하여도 실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만 많아지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그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하는지 꿈속에서도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들짐승에게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맡기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던지다, 내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맡긴다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내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지는 순간 그 문제는 내 손을 떠난 것이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기도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길 것처럼 구하고는 기도가 끝난 후에는 집에 갈 때 다시 그 문제까지 보따리에 쌓아 가지고 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염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적 마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삼키려는 정체가 마귀가 분명하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힘을 잃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며 고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진짜 싸움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싸움에서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단단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믿음도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과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단단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필요해 보이는 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식하여 배가 고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함을 통하여 접근하여 적절하게 타협하게 하고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영안을 뜨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장 그 필요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쉽게 허용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며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